지난주 젊은이 예배 때 주정환 목사님께서 젊은이 예배 때는 히브리서를 설교가 이어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명절이 되면 TV 방송에서도 특집 방송을 하는 것처럼 저도 내일 모레가 명절인지라 오늘 특집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설교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하나만 가지고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동화책을 같이 함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매일 아침 이것이 배달이 됩니다. 혹시 이게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신문입니다. 네. 칼 바르트라는 신학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이 말은 신앙인이 성경에 대해서만 뿐만 아니라 세상 돌아가는 일과 역사를 조망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동화책 한 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책의 이름은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맥스 루케이드 목사님께서 기독교 세계관을 가지고 쓰셨는데요. 전 세계에서 1억 2천만 권 이상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지금은 너는 특별하단다의 시리즈가 1번,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땐 1번이었는데요. 지금까지는 5번까지 시리즈로 나왔고요. 갈수록 의미 있고 굉장히 재미있는 동화책입니다. 몇 년 전 우리나라에서는 이 동화책을 가지고 연극도 만들어졌고요. 얼마 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까지 실리기도 한 유명한 동화책입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 있으신가요? 한 분이, 몇 분 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다수가 못 읽으셨기 때문에 오늘 설교 말씀은 유익할 걸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이 동화와 성경을 왔다 갔다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동화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의 시작은 웬믹이라는 마을에 나무 인간들이 사는 마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 웬믹이라는 마을은 서로 다른 모양을 한 나무로 만든 인간이 살고 있는데요. 이 마을은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나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씩 이렇게 모아놓은 마을입니다. 이곳에서 사는 나무 인간들은 정치도 하고 장사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가정을 이루면서 우리와 똑같이 살아가는 나무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건 이 나무 인간들은 모두가 상자를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매일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이 나무 인간들이 들고 다니는 상자 안에는 황금색의 별표 딱지와 검은색의 동그란 스티커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 나무 인간들은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매일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아주 잘나고 똑똑하고 또한 멋져 보이는 나무 인간이 보이면 막 쫓아가서 그 나무 인간에게 황금색 별표 딱지를 붙여줍니다. 예를 들어서 노래를 아주 잘한다거나 아니면 달리기를 잘하거나 명품백을 들었다거나 예쁜 옷을 입었다거나 어려운 영어 단어를 술술술술 외우거나 어쨌든 자신이 보았을 때 특별한 재주가 있거나 남들에게 인정받고 박수를 받을 만한 조건이 있는 나무 인간에게 다가가서 너는 대단하다, 너는 아주 멋지다, 너는 훌륭하다 하면서 황금색 별표 딱지를 붙여줍니다. 또 반대로 아주 못생기고 능력 없고 별 볼 일 없고 하찮아 보이는 그런 나무 인간이 보이면 또 막 쫓아가서 이번에는 너는 구제불능이야, 너는 별 볼 일 없는 놈이야, 너는 아무것도 아닌 못난이야 라고 하면서 동그란 검정색 딱지를 몸에다 붙여줍니다. 그래서 금 별 딱지를 받은 나무 인간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너무 좋아해 주니까 더 금표를 받고 싶어서 노력을 합니다. 노래도 운동도 더 열심히 하고 영어 단어도 더 열심히 외웁니다. 마찬가지로 검정 딱지를 받은 나무 인간들은 어떻게 하면 금색 별표 딱지를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나무 인간들에게 서로 인정받으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오늘 동화의 주인공은 펀치넬로라고 하는 나무 인간입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 펀치넬로는 못생겼고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친구들로부터 검정색 딱지를 수두룩하게 받은 나무 인간입니다. 펀치넬로는 너무너무 속상해서 수두룩하게 돌아다니면 너는 왜 기운이 없냐고 하면서 또 붙여주고, 그래서 이 펀치넬로 몸에는 검정 딱지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 펀치넬로는 정말이지 남들처럼 달리기도 못하고 노래도 못하고 영어 단어도 잘 못 외웁니다. 어쩌다가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면 달리기를 못했다고 사람들이 와서 검정색 딱지를 붙여줍니다.
그럼 이 펀치넬로는 넘어진 이유를 설명하라고 하면 너는 말이 왜 이렇게 느리냐? 너는 말이 왜 이렇게 어눌하냐? 너는 말을 너무 우스꽝스럽게 한다라고 하면서 검정 딱지를 또 붙여줍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어쩔 수 없이 검정 딱지를 붙이고 다닐라 치면 너는 검정 딱지가 왜 이렇게 많냐 하면서 또 검정 딱지를 붙여줍니다. 이 펀치넬로는 사람들이 붙여준 검정 딱지가 온 몸에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주변에 나무인간들은 수군거립니다. 전표를 많이 받는 게 당연해. 펀치넬로는 좋은 나무인간이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펀치넬로는 스스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난 좋은 나무인간이 절대 아닌가 봐 라고 생각하면서 이 펀치넬로는 점점 무기력해지고 다른 나무인간들 앞에 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펀치넬로는 늘 집에 틀어박혀서 나가지도 않고 난 뭘 잘할 수 있을까? 나는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실패자야. 나는 구제불능이고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라고 이렇게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동화 속에서 중요한 교훈을 하나를 얻습니다. 지금 외민마을에 사는 나무인간들은 자신의 인생을 자기의 기준으로 살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금색 별표를 받은 나무인간도 검정색 딱지를 받은 나무인간도 다른 나무인간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남들이 잘한다고 하면 행복하고 남들이 못한다고 하면 불행하고 자신의 인생인데 이 웬밍마을의 나무인간들은 다른 사람들이 해주는 평가만으로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합니다. 혹시 이 나무인간들과 같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요? 친구들이나 선배나 부모님이나 주변의 형제나 자매가 잘생겼다 칭찬해주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잘하고 인스타 친구도 많고 좋아요도 많이 받고 뭔가 자신의 상황이 잘 풀리면 여러분들은 자신의 몸에 금색 별표를 붙인 듯 어깨가 으쓱해지고 기분이 혹시 최고가 되는 건 아닌지요? 반대로 부모님이 넌 왜 맨날 이 모양이니? 다른 집의 아들과 딸들을 비교하면서 누구는 뭣도 잘하고 뭣도 잘하는데 누구는 취업도 했다는데 누구는 어느 대학 갔다는데 누구는 공시 합격했다는데 말을 들으면 우리들은 너무나 좌절합니다. 친구들로부터 나는 토플 점수가 몇 점이라느니 나는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다느니 나는 연봉이 얼마라느니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 타인과 비교를 하면서 온몸에 스스로 검정 딱지를 붙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분이 드시겠습니까? 우리는 사실 자신이 행복하고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만족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남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남들이 좋아하는 일에 사실 너무나 많은 것들을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지 않고 남들이 뭐라 하든 간에 자신의 삶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생활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습니다. 만족도 없고 힘들고 우울하고 짜증만 납니다. 그렇다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내 맘대로 살라는 말은 아닙니다. 어찌되었든 열심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는데 주변에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부정적인 자아로 인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불행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 동화 속의 펀치넬로처럼 검정 딱지를 붙이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다 상황이 더 악화되면 모든 삶을 포기하려는 청년들이 많아지는 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20대, 30대의 사망률 1위가 자살로 나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펀치넬로와 같은 사람이 성경에도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리도 아닌 세리장, 장급이고 부자라면 금색 별표를 많이 붙였을 것 같은데요. 삭개오는 황금색 별표가 아닌 검은색 점표가 다닥다닥 붙어있는 사람입니다. 삭개오는 외모도 별 볼 일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삭개오의 집을 죄인의 집이라고 할 정도로 무사람들의 수근거림을 받던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사실 삭개오라는 이름의 원어적 의미를 보면 순결한, 무죄한이라는 뜻으로 깨끗한 자, 의로운 자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당시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허가받은 도둑, 세리장이었다는 것으로 보아 이름의 의미와 같이 순결한 삶을 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 당시 세리라는 직업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자신의 이득을 채웠으므로 대부분 부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세리가 내라고 하는 만큼의 세금을 많이 내다 보니까 세리들을 엄청나게 싫어했고 삭개오도 세리장이라는 직업 때문에 모든 사람의 질타를 받았겠지요. 에이, 돈만 좋아하는 나쁜 놈 같으니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돈을 걷어서 로마에 바치는 매국노 같은 놈. 왜 저 사람은 키도 작고 저렇게 못생긴 거야? 수군거리고 비난에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 삭개오와는 이웃도 친구도 되려 하지 않고 오히려 나쁜 놈이라고 죄인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겐 삭개오에게 검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자신을 보면서 삭개오는 이름에 걸맞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삶에 갈등을 느끼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삭개오는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그 당시 전통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걷기는 했지만 다른 세리들처럼 터무니없이 돈을 많이 걷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보면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하는 걸 보면 삭개오는 부당한 세금을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만나고 변한 것이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소유를 절반이나 이웃에게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 것으로 보아 삭개오의 원래 마음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이 있었던 마음의 부자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삭개오를 매국노다, 키도 작다, 못생겼다, 죄인이라 평가를 하면서 날마다 삭개오에게 검은 딱지를 붙이고 손가락질하며 수군거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돈은 많았지만 행복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았고 마을 사람들이 자기만 보면 수군거리니까 집 밖에는 못 나가는 그런 우울한 생활을 하고 지냈으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도 별로 잘하는 게 없고 잘하고 싶은데 실수하고 남들과 자신을 비교하고 낮은 자존감으로 지쳐있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혹시 자신 스스로 몸에 검은색 표를 붙이고 있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뭘 해도 잘해서 항상 칭찬을 받고 늘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항상 어깨는 으쓱하고 목은 곱고 몸에는 반짝반짝 빛나는 황금색 별표 딱지를 붙이신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검은색 표를 붙인 사람이나 황금색 별표 딱지를 붙인 사람이나 모두 다들 잘해야 된다라는 강박에 시달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다시 동화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한 펀치넬로라는 소년이 그렇게 하루하루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구제불능이야 라고 하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자기와 다른 특이한 나무인간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이 마을에 사는 루시아라고 하는 소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소녀에게는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모든 나무인간에게는 금색 별표 딱지든 둥근 모양의 검은색 딱지든 간에 딱지가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이 루시아라고 하는 소녀에게는 아무런 딱지가 하나도 붙어 있지 않고 말짱한 겁니다. 그때 펀치넬로가 깜짝 놀라서 루시아에게 묻습니다. 루시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몸에 아무 딱지도 안 붙어 있어? 제가 좀 펀치넬로 같았나요? 루시아가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유가 있지. 저 언덕 너머에 우리를 만든 엘리라는 목수 아저씨가 계시는데 날마다 나는 그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 그리고 엘리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내 마음에 기쁨도 평화도 생겨.
그러면 사람들이 나한테 때로는 금별 딱지를 붙이기도 하고 검은 딱지를 붙여도 마음속에 엘리 아저씨가 주신 말씀이 있어서 내 마음엔 언제나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기 때문에 금 딱지도 검은 딱지도 내 몸에 붙으면 즉시 떨어지곤 해. 그게 내 비결이야. 펀치넬로, 너도 행복하고 싶거든. 저 언덕 너머에 있는 우리를 만든 엘리 아저씨를 한번 만나보렴. 펀치넬로는 고민이 생겼습니다. 루시아가 말한 엘리 아저씨를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근데 펀치넬로는 낯선 아저씨를 만나러 가는 것이 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는 않기에 펀치넬로는 용기를 내서 그래,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는 언덕 너머에 있는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펀치넬로는 가는 길에 또 걱정이 되었습니다. 에이, 그냥 돌아갈까? 아니야, 아저씨를 만나야 돼 라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며 걱정하는 사이에 어머나, 엘리 아저씨의 집 앞까지 오게 된 펀치넬로는 깜짝 놀랍니다. 그 엘리 아저씨의 집은 엄청나게 컸고요. 거기다가 아저씨의 작업장엔 팔뚝만한 망치와 그리고 여러 개의 공구들이 널려 있는 걸 보면서 펀치넬로는 왠지 엘리 아저씨가 자기를 만나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마음이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망설이고 망설이다 그냥 돌아갈까 하면서 주저주저 하고 있는데 바로 그때 펀치넬로야, 펀치넬로야. 펀치넬로는 이렇게 따뜻한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너무나 따뜻한 음성이 들려오는 쪽으로 펀치넬로가 몸을 돌려보니 수염이 덥수룩하게 난 엘리 아저씨가 자기 이름을 부르며 바라보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가와서는 이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를 번쩍 안아서 작업장 테이블에 앉히고는 따뜻한 목소리로 내 몸에 검은 딱지가 많이 붙었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펀치넬로는 마음속에 쌓여있던 서러운 감정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네, 아저씨. 저는 사람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저는 구제불능이에요. 사람들이 제 말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저는 실패자고 낙오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만 보면 못난이라고 하면서 제 몸에 검은 딱지를 이렇게 많이 붙였어요. 저는 너무나 불행한 인간이 되었어요. 아저씨, 나는 어떻게 살아요? 하면서 이 펀치넬로는 서럽게 울었습니다. 이때 엘리 아저씨는 펀치넬로의 눈물을 닦아주며 펀치넬로야, 울지 마라. 너는 구제불능이 아니야. 너는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펀치넬로가 깜짝 놀라며 아저씨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나는 정말이지 잘하는 것도 없고 모두 다들 무시하는데 아저씨도 지금 나를 무시해서 그러시는 거죠? 어떻게 나한테 특별한 존재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엘리 아저씨가 펀치넬로야, 내가 특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단다. 그것은 내가 너를 지었고 너를 만들었기 때문이야. 너는 나를 기억하지 못해도 나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너의 이름을 기억한단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상 너는 단 하나밖에 없는 존재이고 너는 나한테 아주 특별한 존재란다. 이러면서 이 엘리 아저씨는 루시아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펀치넬로, 잘 들어봐. 루시아도 이곳에 처음 올 때는 너와 같이 검정 딱지를 많이 붙이고 왔는데 나를 만나고 나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말을 듣고 루시아가 나는 그런 존재구나.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해도 나는 이 엘리 아저씨가 만든 하나밖에 없는 특별한 존재구나 라고 생각하고 루시아도 특별한 존재임을 깨닫기 때문에 이후부터 누가 뭐라고 말해도 몸에 딱지가 붙지 않는 거야. 그러니 펀치넬로, 이제부터 너도 내 생각이 중요한 거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귀하다고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고 내가 너를 특별하다고 말하면 내 말을 듣고 너는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야. 이 엘리 아저씨의 말을 들은 펀치넬로는 나도 이제부터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결심하고 엘리 아저씨와 인사를 나누고 문을 열고 나오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몸에 가득 붙어있던 검정딱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어요. 물론 많은 것 중에 단 하나밖에 떨어지지 않았지만 누군가가 붙여놓은 딱지가 몸에서 떨어지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펀치넬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펀치넬로는 생각을 합니다. 야, 생각하기 나름이구나. 남들이 뭐라고 말하든 간에 내 마음속에 나는 엘리 아저씨가 만든 특별한 존재야.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면 남들이 붙여놓은 이 검정딱지가 내 몸에 붙지 않고 내 마음과 내 기준에 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는구나. 그렇구나. 엘리 아저씨 말씀이 맞았구나 라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 다시 성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렇게 슬프고 속상하게 검은 딱지를 붙이고 지내던 삭개오는 어느 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이 여리고라는 마을에 오신다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삭개오가 했던 동사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1절 말씀에는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시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는 보고자 하되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를 원어로 보면 미완료 시제를 사용합니다. 그렇다면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간절히 찾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은 삭개오가 달려갑니다. 그리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6절 말씀은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시니까 내려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자신의 소유를 나눠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보려고 달려나가고 그리고 올라가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는 변합니다. 사실 삭개오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피하면서까지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려고 했던 것은 호기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한 호기심 때문이었다면 체면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갔다거나 예수님이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기뻐하며 영접한 것과 같은 그런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더불어 친구도 되어주시고 병도 고치시고 죄를 사해 주시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듣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고 수치스러운 자신의 삶을 구원받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삭개오의 내면의 열망과 갈급함을 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너와 이야기도 할게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삭개오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시지? 그리고 사람들이 다 나를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왜 우리 집에 간다고 하시는 걸까? 그렇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합니다. 얼른 내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내 집에 이르렀고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른 모습으로 다른 환경에서 모두가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동화 속의 펀치넬로처럼 성경 속의 삭개오처럼 검은 딱지가 많이 붙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를 만난 것처럼 성경 속의 삭개오가 간절함으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를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펀치넬로가 용기를 내서 자기를 만드시고 자기 이름도 알고 계시는 엘리 아저씨를 직접 찾아가고 만나고 기쁨으로 돌아올 때 그 검정딱지가 하나씩 떨어져 나가듯이 삭개오가 오로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으로 듣고 보려 하고 달려가고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들도
오늘 본문인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라고 하신 말씀 의지하며 우리를 만드시고 내 이름을 아시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는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펀치넬로가 엘리 아저씨, 이 엘리라는 말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셨던 것처럼 이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펀치넬로가 자신의 하나님인 엘리 아저씨를 만나러 가서 문제를 해결해 보려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삭개오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온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정성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가 나의 하나님 엘리 아저씨를 만나는 장소입니다. 나를 만드시고 아들이라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아시며 나를 특별한 존재로 나를 VVIP로 여겨주시는 하나님께 나오시면 우리는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로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만 신뢰하십시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호가호위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은 여우가 호랑이의 힘을 빌려서 위세를 부릴 때 쓰는 말, 즉 남의 권세를 빌려서 위세를 떨 때 쓰는 말이 이 호가호위입니다. 옛날에 어느 숲속에 호랑이가 왕으로 권세를 누리고 있던 어느 날 여우가 다른 짐승들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내가 이 숲속의 왕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라고 하면서 다닙니다. 다른 짐승들은 아니 여우가 이 숲속의 왕이라고? 웃기지 마. 저러다 호랑이가 이 소식을 들으면 큰일 날 텐데 하면서 얄미운 반 걱정 반 하는데 아이쿠 여우가 숲속의 왕 노릇하고 다닌다는 소문이 호랑이에게까지 들어갔습니다. 결국 숲속의 왕 호랑이가 출격을 했습니다. 너 여우! 네가 이 숲속의 왕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다닌다며 내가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여우를 잡아먹을 듯이 하자 여우가 겁도 없이 이야기합니다. 잠깐! 나는 하늘에서 정해준 이 숲속의 왕이다. 못 믿겠으면 그럼 나를 한번 따라오면 내가 이 숲속의 진정한 왕인지를 너에게 보여주겠다. 하고는 여우는 호랑이를 뒤에 세우고는 당당하게 숲속으로 들어갑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숲속에서 후다다다닥 소리가 나더니 숲속의 왕이다! 어서 피해! 숲속의 왕이다! 어서 피해! 하면서 토끼, 사슴, 곰까지 모든 짐승들이 도망을 갑니다. 이 모습을 뒤에서 따라오던 호랑이가 보고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야, 숲속의 왕이 언제 변했지? 내가 숲속의 왕이 아니라 여우가 이 숲속의 진정한 왕이구나. 내가 이 여우를 형님으로 모시지 않으면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호랑이가 여우 앞에서 넙죽 절을 합니다. 형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자 도망가던 짐승들이 호랑이가 여우에게 절을 하는 걸 보고 이 숲속의 진정한 왕은 여우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여우에게 같이 절을 합니다. 여러분, 여우가 진짜 숲속의 왕이었을까요? 여우를 보고 이 숲속의 동물들이 도망을 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여우를 보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여우 뒤를 따라오던 호랑이를 보고 도망간 것인데 호랑이는 그것도 모르고 여우 보고 도망간 줄 알고 여우를 숲속의 왕으로 대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여우처럼 볼품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뒤에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내 뒤에서 나를 따라오시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것도 겁낼 것 없고 두렵지 않고 왕 같은 존재로, 특별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호가 호위를 다른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가 하위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겁날 것이 없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특별한 존재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목사님 설교를 카피한 게 아닙니다. 오늘 1, 2, 3부 때도 목사님께서 옆에 분들에게 너는 특별합니다 뭐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 저도 제가 먼저 쓴 건가요, 목사님? 저는 2주 전에 썼습니다. 제가 먼저 한 거고 목사님이 카피하신 겁니다. 네, 옆에 분을 향해서 말씀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특별하십니다. 당신은 찐 VVIP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 양 어깨에 대시고 자신을 토닥거리면서 이야기해 주겠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연아,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특별하단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지연아, 너는 특별하단다. 네, 이 모습 이대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만드시고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해 주시고, 오늘도 펀치넬로처럼 보잘것없는 저희들을 향하여 너는 특별하단다라고 인정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화 속 펀치넬로가 엘리에저 씨를 찾아가고 만나고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된 것처럼,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 만나기 위해 늘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펀치넬로가 엘리에저 씨를 만나고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한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님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못난 존재라 하더라도 하가 하위하는 마음으로 당당히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 되도록 주님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특별하다라고 늘 말씀해 주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